사과 상자에 10,000권 신권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채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10,000권 신권 1억 원의 무게는 9.6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웁니다. 확실히 지금 돈 이야기 시작하니까 눈이 반짝이는 것이 돈이 좋긴 한가 봅니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5만 원권 100장이면 500만 원입니다. 100장 다발 20개면 1억입니다. 5만 원권 1억의 무게는 2kg 정도이고 높이는 22cm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생긴 이후 화랑인 업종 중에 하나가 금고 제작업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고는 더 많이 팔린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아무도 안 볼 때 늦은 시간 조용히 자기 집에 금고를 배달시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고를 설치한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둘 것 같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서류 등을 넣어둘 것입니다. 5만 원권 신권 지폐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50 곱하기 50 곱하기 90cm 정도 금고 하나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우면 22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시중에 5만 원권 지폐가 돌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것일 겁니다. 보관하는 물품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금고는 불이 나도 폭탄이 터져도 지진에도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이 뚫을 수도 없어야 하고 깨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고 제작 기술은 세계가 알아준다라고 합니다. 지진, 폭탄, 화재에도 끄떡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열 수도 없습니다. 특수 제작 금고는 고강도 드릴로도 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한국 금고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 베트남 호치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사고 수습하면서 크게 관심을 끈 게 하나가 있는데 큰 불에도 녹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잘 보관된, 잘 보존된 한국산 내화금고입니다. 내화금고는 불에도 버텨야 하는데 1000도 이상 불에서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어야만 내화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내화금고가 그 불난 이후에 금고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산 금고는 한국의 자랑, 금고를 만든 회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큰 불에도 녹지 않고 내용물을 잘 보존한 금고는 충분히 자랑이 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K-팝 이전에 K-금고가 이미 베트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갖고 싶은 22억이 들어갈 수 있는 금고, 그 금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금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고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4장 18절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함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목의 헬라 원어는 주시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의 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말씀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눈과 귀를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여기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개될 4장 말씀이 앞 3장의 결론이란 의미입니다. 4장 1절 끝부분도 보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지만 낙심할 만한 일은 무척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첫 번째 편지라는 설명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AD 55, 56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마칠 때쯤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에게는 낙심될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개인 집단으로부터 배척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고 이중적이라고 조롱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있지도 않은 권세를 오만하게 행사하는 자라고 바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울의 삶이 무척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홀로 내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생을 바쳐 선교하며 세운 교회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16, 17절 다시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의 겉사람, 즉 연약한 몸, 연약한 육체는 낡아지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받는 고통과 환난은 오히려 가볍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낙심할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현재의 고통은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로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째서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지, 그냥 저절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 부분이 아직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낙심할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낙심할 여러 많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전파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종처럼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울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영광과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5절 6절을 통해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 그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이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가격도 쌉니다. 질그릇은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 정결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다른 것은 씻어서 다시 사용하지만 질그릇은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질그릇이 보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보배는 속사람과 관련될 것이고 질그릇은 겉사람과 관련됩니다. 질그릇은 인간의 부서지기 쉬움, 육체의 연약함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질그릇 속의 보화가 이들 철학자들의 말과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는 인간의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는 연약한 인간 몸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귀하고 귀한 보배, 복음을 질그릇, 연약한 육체 속에 담는다는 말씀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은 신권 빳빳한 5만원권은 불에도 타지 않고 드릴로도 뚫을 수 없고 울트라 초강력 특수 금고에 담아야지. 왜 수시로 상처 입고 수시로 깨지고 수시로 낡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지고 버려지는 그 질그릇에 담는다는 말입니까? 복음,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왜 낡아지는 우리 육체 속에, 연약한 인간 속에 담는다는 말입니까? 7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이유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배를 연약한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 속에 담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사람 속에 담긴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고 귀한 것은 보배이지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 그것이지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쇼핑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멀쩡한 금고에 사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값비싼 보물보다 그 불에도 타지 않고 멀쩡한 금고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고가 지금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고가 주목받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금고가 온전해야 그 안에 내용물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금고가 없다면 그 안에 5만원권 22억은 풀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울트라 초강력 특수 금고에 보관되건 질그릇에 담기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금고도 질그릇도 사라져도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의 복음이 특수 금고에 담겨 있던 중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불 중에도 복음이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복음의 심히 큰 능력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고가 불쑥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복음이 잘 보존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심히 컸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감쌌던 바로 나, 특수 금고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금고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복음의 능력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바울이 훌륭해서라고 알려질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질 것이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람의 연약한 육체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롭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연약하고 날마다 낡아지고 자주 병들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육체 속 성도의 몸속에 담겼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능력은 질그릇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그래서 낙심도 하지만 질그릇 속의 보배는 날마다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능력이 질그릇에 미치고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인 우리 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럴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로서는 사방이 포위하면 둘러싸이는 것 당연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 당연하고, 박해를 받으면 질그릇처럼 버려지는 것 당연하고, 누가 밀치면 질그릇처럼 깨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몸에 나타나기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포위되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복음의 큰 능력,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만일 질그릇인 육체 속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질그릇은 깨지고 포위당하고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배를 품은 질그릇,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옛날의 질그릇 아닙니다.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몸이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우리 6장으로 가서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장 17절 보십시오.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새로워지는 그 속 사람으로 인해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버려지고 깨어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 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 인해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깨지고 버려지는 삶 때문에 슬퍼한 적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질그릇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한 적 없었습니까? 어제보다 더 늙어버린 몸, 어제보다 더 약해지고 더 낡아진 내 몸 때문에 슬퍼한 적 없습니까? 젊을 때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었고 병들어버린 몸 때문에 슬픈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계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어지고 병들고 낡아지지만 여러분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맞습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이제 이후로는 내 몸의 질그릇 같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사방의 적들로 포위당함 때문에, 박해받고 버림받고 깨어짐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받음 때문에, 근심 때문에, 죽은 자 같음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맞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질그릇 같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질그릇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프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절뚝이면서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그때부터, 옛날부터 계속 새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속 보배로 향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만을 계속 향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만 자꾸 드러났을 것입니다. 보배를 품고는 있지만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연약하고 병든 질그릇의 삶이 그런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낡아지는 그 사람과 함께 낙심과 근심만 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보이는 질그릇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찰하며 주시하며 의도적으로 큰 관심 갖고 뚫어지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배의 귀함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새로운 피조물, 사방이 우겨사지만 우겨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실제는 더 심장이 활기차게 뛰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두 성도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보배를 품었기에 보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